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가족이 상처를 받거나 또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풀지 못한 매듭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소통되지 않아서 서로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오해했고 그 오해가 우리에게 갈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 이건 우리의 경험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는 절대적 요소다라고 가르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결국 신앙의 마침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우며 명철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명철하며 그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기록이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의 집약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퉁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창조에서 밝혀놓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를 첫 번 피력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까지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행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축복하는 행위였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생육해라.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그리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네 가지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생육이라는 이 말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실하다, 번성하다, 풍부하다, 다산, 많은 이 생육을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번성이라는 말, 이 라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많다, 크다, 점점 더 증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충만해라 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 말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가득 차다, 가득 차서 넘쳐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정복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카바시라고 하는 이 단어도 지배하다, 붙잡다, 장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결국 공통적인 의미는 번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뭐냐? 너희는 이렇게 번성해라.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재앙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지 절망과 두려움에 붙들리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녹아있는지 몰라요.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왜 중요하냐?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모함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됩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목표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죠. 내 삶의 무엇이 내 삶의 방향이요, 그것이 내 삶의 표요, 내 삶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모함은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모함은 내 삶의 에너지를 거기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에게는 사모함이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뭘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모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죠. 여러분이 어떨 때 기도합니까? 절박하게 사모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사모함은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을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로 세워두신 아주 불변의 원칙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3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의 파도의 출렁거림이 있었겠어요. 어떠한 이 세월에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제가 제 목회에 흔들림이 없이 붙들고 있었던 굵직한 기둥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난 우리 교회가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지난 30년 세월 동안 세월이 변해도 온갖 세월의 바람이 몰아쳐도 포기할 수 없었고 흔들리지 않는 제 목회의 중요한 기둥 하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 이건 제 소원이고 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참 힘들었어요. 너무 고달팠어요. 삶의 무게에 시달리며 그 곤고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나로 하여금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부요해지며 그 복을 누리는 번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게 교회 부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출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1994년 12월 4일, 지금부터 31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12월 4일 부임해서 그 이듬해 2월 달에 제가 이 교회에서 첫 번 했던 그 사역이 뭔가? 축복 20, 응답 20이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빨간
스티커를 축복 20, 응답 20이란 스티커를 붙이고 전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매달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운동이었어요. 왜 이런 표를 가지고 왜 이 사역을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내걸었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역이 첫 번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에 외쳤던 그 표지가 뭐냐?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대한의 수교 장로의 반야월 교회에서 우리의 교단을 그 표지를 떼내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반야월 교회, 이게 길거리에 붙여놓은 우리 교회의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붙이는 교패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반야월 교회였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지금 10배가 넘는 하나님이 성장의 복을 주셨고 재정적으로는 20배가 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조그마한 독립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한국 교계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줬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2025년 표어도 더욱더 번성하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 중에 가장 큰 주인공 한 사람을 들려고 하면 저는 솔로몬을 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된 것도 이미 큰 것이에요. 왕이 된 것도 이미 엄청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왕인 솔로몬은 천하의 열왕들보다 재산이 더 많았고 지혜가 더 출중했다. 자, 이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복이 과연 가능한가? 그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한계,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그걸 수용을 잘 못해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솔로몬의 이 복을 보면, 야, 이런 복이 가능할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자, 오늘은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솔로몬은 견고함과 창대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아멘. 여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1절을 띄워주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시작해요. 지금까지서는 이 말씀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다, 솔로몬의 애비가 다윗이었다 라고 단순한 족보의 나열로만 읽었는데, 그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 글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나를 향해서 막 진격을 해오는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설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다윗 시대에 가장 최고의 번성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그들의 전설로, 그들의 국기에 다윗 왕의 별을 그려놓고 있을 만큼 다윗은 그들에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은 또 어때요? 천하의 왕들보다 재산이, 지혜가 컸던 왕. 와, 이것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해 그 자식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와 조소와 조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와,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축복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명문 가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문이 받았던 그 축복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교회 역사를 봐도 한때 찬란했던 역사가 그 역사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허물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가문을 봐도 그 아비 때 찬란했는데 그 자식 때 쫄딱 망하는 그런 가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이 가문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문의 축복이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요 뿐만 아니라, 다시 1절을 좀 띄워주시면, 좀 띄워놓으세요. 1절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여기 왕위라는 말은 말라크라는 말이에요. 왕위, 이 왕권, 말라크라는 말은 지위, 권한, 소유, 영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이 왕위가 견고해지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왕에게서는 그 왕권이 현재요, 왕에게는 그 왕권이 전부요, 왕에게는 그 왕권이 우리식으로 바꾸면 사업이요, 생업이요, 자기의 소유요, 이 전부란 말이죠. 그것이 견고해졌다. 견고해졌다. 현재의 복을 솔로몬이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되어도 그 왕위가 불안하면 그 왕된 자리에서 불안에 떨잖아요. 그러니까 왕위가 견고했다는 말은 우리의 오늘 현재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소유가 탄탄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솔로몬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솔로몬의 일상은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삶은 비극입니다. 그 삶은 불안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가문의 축복, 명문 가정을 이루는 이 가문의 축복을 받았고, 현재 생업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신앙의 영적인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1절을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의 인생의 성공을 우리에게 장대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꿈꾸던 것이, 그의 계획하던 것이, 그가 소원하고 뜻하던 것이 창대해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이 한 절을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주목해 보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까 왕위는 현재 처하여 있는 솔로몬의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필요에 충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 하자크라고 하는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흔들림이 없이 튼튼함을 이야기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튼튼함. 여기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자라다, 또 크지다, 그 부유한 상태를 말하죠. 이 견고함과 창대함은 축복의 기가 막힌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창대해서 많이 커졌을지라도 견고하지 못하면 이건 불안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우리가 편하게 사는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잃을까봐 뺏길까봐 놓칠까봐 더 불안하게 사는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뿌리 깊음을. 그리고 창대함은 그 뿌리 깊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 수확하게 되는 열매의 수확과 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견고함은 현재적인 것일 수 있고 창대함은 미래적인 것일 수 있어요. 자, 이 복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인간을 향하여 가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복을 주니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견고함과 창대함으로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창조 때에 하나님이 세웠던 그 계획이 솔로몬 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솔로몬에게도 현실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동일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헌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하나님의 그때의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며 하나님이 그때의 일하심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가지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is the same yesterday. 예수는 어제도 same, 똑같았다는 거예요. And today, 오늘도 똑같고 And forever, 영원토록.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견고함과 창대함이 솔로몬이 받았던 복인데 이 견고함과 창대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으로 솔로몬에게 주어졌는가? 둘째로 땅에서의 모든 필요로 솔로몬에게 주어졌어요. 자, 견고함과 창대함의 실제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세 가지 복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지혜, 호크마. 지식, 맞다. 맞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의 원천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살아요. 그게 사실은 전부는 아니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삶의 원천적 필요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주리니. 이 부와 재물은 우리의 삶의 현재적 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와 재물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필요예요. 자,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리니. 영광은 우리의 삶의 가치의 필요입니다. 대단한 신분과 대단한 직업과 대단한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은
부모가 부모다운 영광, 성도가 성도다운 영광,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와 신분, 이것도 영광이 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영광으로 평가됩니다. 그 사람 뭐 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 우리 아버지 이랬던 아버지지, 이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영광, 이것은 이 땅에서 완벽한 필요요, 절대적인 필요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음을 솔로몬의 축복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기 병거, 마병, 이건 솔로몬의 왕위가 얼마나 견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견고했는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에게 빗대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의 그 사업이 얼마나 탄탄했는지 몰라. 그래서 적자의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는 탄탄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의 기본 재산이 막강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아멘. 좀 이리 있으면 좋겠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하고 가만히 계시는,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당시 이 백향목은 집을 짓는 데도 쓰고, 이것은 수출하고 팔아서 이것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이요 말은 150세켈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솔로몬에게 줬다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땅에서 모든 필요를 다 충족받는 이 복을 누렸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저 쪼잔하게 주면서 그저 깔딱깔딱깔딱거리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주심,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견고하고 창대함이 솔로몬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복으로 솔로몬에게 실제화되었고, 셋째로 이 복은 확실한 보증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이런 복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있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솔로몬이 창대함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 의해 그 창대함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여러분, 12절도 똑같아요.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나 금년에 복 받아서 그러지, 나 금년에 복 10개 만들어서, 그러지 않아요. 복은 내가 만들고 내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나의 무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무능력해도,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이 온다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배움이 짧아, 나는 학벌이 모자라,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가문이 시원치 않아, 나는 건강이 약해, 내 주변엔 돕는 사람이 없어,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기 때문에 나는 학벌이 없어도, 나는 몸이 병들어 약해도, 나는 좋지 않은 가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누구 하나 내 뒷배가 되어줄 그런 배경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사모하고 복을 구하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나를 창대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저도 자꾸 이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무소의 뿔처럼 그저 앞만 보고 전진해 왔는데 이제 자꾸 한 번씩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면 참 나의 부족했던 거, 나의 또 허물졌던 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삶의 발자취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감사해서 울다가 후회하면서 울다가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 돌아보면서 분명한 것 하나는, 함께 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럴지라도 복을 받는다면, 복을 받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 가볍게 여긴 사람들, 관심이 없어 하던 사람들, 그저 판단하고 비난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늘 비판하던 사람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내 얼굴에 다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60, 70이 되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따듬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다 소리를 칩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자락에 서게 되면 우리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뭘 사모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여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